거의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서들을 잘 보면 바울의 뭐 근심, 걱정, 책망할 것 이런 것 때문에 서신서가 쓰여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봤듯이 고린도 교회에 총 편지를 4번을 보내게 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걱정과 바르게함과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달랐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되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오늘 서론에 좀 볼 것이 믿음에 대한 역사를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인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색깔이죠. 우리가 정복의 현장, 우리가 정말 정복하고 넘어가야 될 우리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복음에 대한 색깔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복음에 대한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이 갑니다. 그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색깔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거의 우리 렘넌트 딱 그 색깔대로 딱 신앙생활을 해요. 율법으로 키우면 반드시 율법주의 색깔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신비를 가르치면 반드시 신비된 색깔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색깔을 조금 말씀을 좀 나눌 때 굳이 이거를 한국교회 역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에 이 율법주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하면 장로교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장로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단이 커요. 좀 희한한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들어왔고 영향력이 있었던 교단이 감리교단이 먼저 선교를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단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뿌리를 내렸고 또 이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제도, 이거랑 장로교단이랑 색깔이랑 이게 좀 맞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고 우리 다른 교회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보통 일반 교회에서 장로, 권사 이러면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은 예배 시간 눈 감고 계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 믿음이 구하십니다. 아멘, 아멘. 알고 보더니 조시는 거라.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꼭 장로교단이라서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율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뿌리를 내려주세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율법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냐? 율법도 아니에요. 어쩌면 도덕 윤리고 좀 뭐랄까 기본 같은 것들이 꼭 율법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뭐 술 먹으면 뭐 굉장히 죄를 짓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딱 나오냐면 이게 너무 뭡니까 울타리를 이렇게 올무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뭐 예수 믿는 사람 아무 데나 살아도 된다. 방종으로 떡 나가버린 거예요.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 주변에서도 뭐 문제냐? 누려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로마서 3장 8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아무 때나 살아란 말이냐.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지 마음대로 살아라, 방종하고 살아라고 복음을 하는 우리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행위로 말미암아 축복받는다 하거든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들조차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축복은 행위로 말면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얻은 것이 있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죠? 만일에 아브라함이나 이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만일에 다시 살아서 우리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포럼을 한다면 내가 결단했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또 신앙에 대한 색깔 중에서 이 신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뭘 자꾸 봤다, 느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 같은 이런 부분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사람을 움켜쥐는 것 같고 막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깝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봤다, 느꼈다, 체험했다 이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 굉장히 또 히트를 또 쳤어요. 근데 왜냐면 오감을 건드리니까 뭘 봤다, 느꼈다. 신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의가 되면 안 돼요. 주의가 된다는 거는 우선순위 둔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구원에 대한 그 체험이나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은 아닙니다. 그죠? 뭐 어떤 분은 뭐 은혜 받으면 막 자꾸 눈물이 난다는데 예, 눈물 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은혜 받으면 눈물 날 때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을 때마다 계속 눈물 난다. 원래 천성이 울보라서 그래요, 그거는. 그거를 성령의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신비주의에서 비냐드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냐드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성령이 주는 웃음, 성령이 주는 울음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딱 심지한 사람은 내가 왜 우는지 몰라. 그냥 막 눈물이 난대요. 그걸 성령이 주는 울음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리 돼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는 웃음이라고 해서 내가 왜 웃는지 몰라. 막 웃어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게 성령의 역사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체험이 꼭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뭐 성령 받으면 방언 꼭 해야 된다고. 꼭 방언 기도를 해야지 성령의 역사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뭐 제가 파악을 관심이 없어서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저에게서도 방언 기도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걸요. 그죠? 뭐 가끔 뭐 저한테 묻는데 저는 방언 합니다. 근데 제가 방언으로 막 떠드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세 번째 지식주의입니다. 뭘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근데 성경을 아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믿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신학자만큼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신학자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안 믿습니다. 그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신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영래 전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신학자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특강으로 오셔가지고 했던 얘기를 이름을 그 내용을 잊지를 못해요. 그 부산에 영주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시온 무슨 교회인데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학교 특강을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간증을 하냐면 절에서 자기를 불렀대요. 설교를. 뭐 부를 수 있겠죠. 저도 절에서 만일에 설교하면 저 갑니다. 확실히 얘기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맞지요? 그런데 그 어떤 불교 신자 한 분이 와가지고 은혜 받아도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막 욕을 하면서. 한번 시집 가면 거기 영혼이 있는 것이 절이 있으라면서요. 어디 있으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종교 통합을 이루어야 된대요.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일에 그분이 진짜 말이 맞다면 저는 그분 구원 못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것처럼 뭘 자꾸 지식을 가지고 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영어는 그노시즘이라고 해서 지식을 가지고 계속 영광이 이루고 뭘 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조금 히트를 쳤던 것이 뭐냐면 적극적 사고입니다. 하면 된다 이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뭐든지 목표를 갖고 긍정적으로 하면 된다 이거였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책이 그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건 불신자들도 이 책 베스트셀러였어요. 그죠? 여러분 이 적극적 사고가 우리 대한민국 좀 늦게 들어왔고 외국에서는 이미 딱 펼쳐져 있었거든요. 적극적 사고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든 이런 분들. 그거 한번 영상 볼 때 교회 한번 보셨죠? 그 교회 수석장로 자살해버리고 아들 자살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명 번영신학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능치 못한 일이었다. 믿으라. 하자. 된다. 이게 사람한테 굉장히 동기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내년 양문교회 목표는 뭐 어떻게 하는 거다. 한번 해보자. 이 적극적 사고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도 교묘하게 딱 붙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안 했냐?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했던 성경 구절 그 얘기를 했던 게 아닙니다. 뭐죠?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뭐냐? 어느 가운데 있어도 난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니까. 근데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오직을 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신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배경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신학 배경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신학 색깔이 목회 방향이 안 맞으면 거의 친구도 안 됩니다. 그러면 확실한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혹시 말씀 들을 때 그런 느낌 못 받습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내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내가 잘 안 한 것 같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남아요. 분명히 그리스도 얘기는 했는데 근데 어떤 분은 말씀드리니까 야 하나님이 다 끝냈구나. 아 진짜 믿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게 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이거는 내년에 조금 전도훈련 할 때 제가 정례 전사님한테 조금 얘기를 해놨어요. 이 부분은 학자니까 좀 설명을 좀 해라고 그때.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좀 이런 배경 같은 거를 좀 아시다시피 신학에는 크게는 딱 두 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신학이고요. 우리는 칼빈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알미니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되게 강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에 대한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본성이 타락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 것 같지만 전적으로 무능에 빠진 건 아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지 이런 부분들을 남겨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사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신 건 맞잖아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절대 불가능성에 빠졌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지도 않다.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도 악의 본성에 종의 상태로 빠져버리게 됐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자기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가려는 의지도 없다.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맞아요. 성경에서는. 인간은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알면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적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오직 인간의 의지의 결과로 선택적으로 구원이 결정된다. 우리 인간에 따라서.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강조했기 때문에. 근데 칼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서 너 구원 의롭다 칭하신 거지, 이거는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맞잖아요. 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편적 속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일반적 속죄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모든 사람을 하여금 구원받은 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건 가능하게 했지만 그 구속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고 선택할 때 유효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칼빈주의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제한적 속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딱 지나갈게요. 그래서 네 번째 얘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은혜를 막 베풀고 계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럼 거부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칼빈주의에서는 불강력적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인간은 그거를 거부하거나 막아내거나 조건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완전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 알미니아에서는 은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결국은 타락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하면. 근데 칼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끝까지 이끄신다. 이게 결국은 신앙에서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원래 알미니아는 1610년도에 도로테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종교회의. 여기서 이단정제를 받아요. 이미. 근데 이 나중에 이게 이런 사상들이 뭡니까? 복음적 알미니안주의 이래서 요한 웨슬레라든지 이렇게 막 되면서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 웨슬리안 복음적 알미니안주의랑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근본 토대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단 정제를 받게 돼요. 그죠?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말이 맞아요. 맞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 칼빈에서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근데 알미니아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학으로 여기서 말하면 칼빈주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알미니안으로 한다랍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내 의지, 내 노력, 내 행위와 내 결단으로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요. 칼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다 움직인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거부하거나 뛰어넘거나 상관이 없는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심지어 사단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실수, 그리고 내 연약함, 넘어짐, 범죄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냐? 예, 알고 계셨습니다.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지 죄를 일부러 짓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시거나 죄를 창조하시거나 죄를 활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단지 허용한 겁니다. 뭐냐면 실수하도록 그냥 기다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걸 보고 허용적 작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자기 와이프 아내 사라를 팔아먹고 하는 걸 하나님 모르셨냐?
아셨거든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계속 성취시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내 실수한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그 당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허용적 작정이라고요. 그러면 그걸 당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일이지 어깨 빳빳이 들고 나는 막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신학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할 때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나, 어쩔 때는 하나님.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분명히 성경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맞지요? 그 말미암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기준, 수준, 표준을 이걸 보고 말미암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말미암아인 겁니다. 내가 어떤 사건이 딱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 기준에 이거는 아니잖아. 얘 말미암아가 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시고 의를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냐? 그럼 똑같은 사건인데 내가 요 기준으로 보냐, 요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질문을 했던 얘기인데 우리 청년들 대답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내 씨로 말미암아 네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했던 그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저 여자 하나 취해갖고 한번 재미 봐야 되겠다라고 불신앙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수준으로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는 아기를 못 낳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기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수준에 살아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언약을 이루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었어요. 그게. 한번 내가 하갈이란 저 여자 이쁘니까 한번 저 여자 한번 취해가지고 한번 재미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연약함이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거나 아브라함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아니합니다. 근데 불완전한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의롭게 보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했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인도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인도를 못 받았구나라는 거에 눌릴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의를 드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장은 그게 뭔지를 모를지라도.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불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불신앙의 결과다라고 저는 보는 건 전 틀렸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 수준, 표준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엇으로 말미암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발판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갖고 우리 움직이십니다. 이게 신앙 가장 밑바닥이거든요. 이거 안 믿으면 모든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맞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꼭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나? 근데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감사해야 하고 따라갈 수 있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될 것 같다. 만일에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내 수지는 머리가 똑같은데 왜 믿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의 방향에 가고 성취를 하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과 나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죠?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대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네 번째로 말씀에 근거하여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제가 오늘 오전에 법적 이유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면 천지가 두 쪼가리가 나도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난 무조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를 믿는 게 아니고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합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고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복이구나. 그러면 의롭다고 칭함받은 게 은혜 중에 은혜구나. 그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이 말씀이 임하고 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성전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전이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성전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임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로마서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드린 말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거든요. 교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뭐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장로님이 어떻고 뭐 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예를 들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라는 타락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등불을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그게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강남에 지교를 갔을 때 어떤 두 남녀가 있었다고 했죠. 부부라. 근데 이혼했어. 근데 같은 교회 다녀요. 지교도 같이 나와요. 근데 지교만 나오면 맨날 싸워요. 근데 웃기잖아요. 만일에 교회에서 뭐 부부가 아니라 막 지사님들끼리 서로 막 에이씨 막 더러웠으면 내 안 간다. 일이 나올 건데 이 부부는요 지교에 나와요. 그래서 남편분 만나서 얘기 들으면 그 여자 아내를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저 이상한 여자라면서. 근데 왜 나오냐?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내가 저 여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지.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야 되겠냐. 이리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또 만나면 남편 엄청 욕합니다. 저 쓰레기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저 인간이 좀 제발 좀 지역에 안 나왔으면 좋겠대요. 자기는 나와야 된대요. 왜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둘 다 장로거든요. 같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 가서는 극과 극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저 인간이 보기 싫은 거하고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저 인간하고 교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만드냐?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를 복음이랑 딱 연결을 딱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이걸 되게 만들거든요. 그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임하고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뭐냐? 우리의 현장이 선교지요.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것들이 현장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노원이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아니면 잠실에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뭐냐? 내 선교지요. 그런데 이 사단은 이걸 딱 바꿔버린 겁니다. 선교지가 아니라 노예, 포로, 속국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에 아니면 가정 문제에 아니면 회사에서 인간관계 문제에 나의 선교지가 아니라 나의 노예, 나의 포로, 나의 속국으로 딱 사단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그죠? 뭐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맞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생사화복을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 안 해서 빨리 죽었다. 건강관리 안 해서 빨리 가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류광수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만, 과속하면 빨리 죽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사람을 과속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복음적이죠. 그죠? 모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살고 죽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아니면 죽여주세요? 복 주세요? 그만하세요? 라는 기도는 어쩜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시간표에 따라서 회복할 거 회복하실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실 계획이 아니면 더 큰 계획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 맞지요?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간에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아까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드릴 때도 안 했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불신자도 뭐라는지 압니까? 내 팔자지 받아들여 버립니다. 내가 그렇지 그냥 더럽지만 인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불교 다니시는 분은 뭐라죠? 모든 것은 부처님 손바닥이라 안 합니까? 그죠? 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령님도 잘못 받았나? 왜 저런 인간을 만났었고? 이래버리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이 말은 벌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이게 로마서 2장이었죠. 왜냐?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냐? 그러면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배경 속에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발판 10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에서 본야의 신앙의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이 납니다. 맞죠?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발판이 절대 주권이냐? 내 의지냐입니다. 심지어 이거를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신일 군 합일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간의 의지가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여러 가지로 논리적으로 이 말이 더 맞아 보이거든요.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주권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전혀 생뚱맞게, 정말 생뚱맞게 말씀 들을 땐 전혀 반응 없다가 정말 생뚱맞고 정말 이상한 곳에서 은혜 받고 은혜 속으로 들어온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의지가 있냐?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불가항력 은총입니다. 여기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나라는 단어가.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해야 될 게 나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뭘 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이 뭐였죠?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그때 건너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갈라주세요, 아니면 내 수영에 대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부터 박태환처럼 수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잠수 능력을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의 문을 여신 겁니다. 간 겁니다. 맞지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딱 찼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모을까요? 아니면 초능력을 발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맞지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경제 문제 때문에, 학업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있으란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엽니다. 맞지요? 그걸 보고 진짜 복음의 색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막 헷갈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 플러스 다른 기준을 보고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복음만 알아도 안 됩니다. 훈련받아도 안 됩니다. 내가 다락방 10년에도 안 됩니다. 이 얘기 나오거든요. 미안하지만 이거 못 봐서 그래요. 정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색깔을 가지고요,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복음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이 그리스도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니까 이게 돼야 되고 저거야 되고 다른 기준이 이 시간 다른 복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기준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한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며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소망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대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복음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되며 나의 복음이 굳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